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와, 요한복음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참 이렇게 하나님의 견음성으로 얘기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요한의 흔적은 참 놀라운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눌 말씀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요한이 본 예수는 어떻게 봤을까를 몇 개월 동안 묵상해 봤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세베대고 어머니가 살로메 사이에서 갈릴리의 어부 출신으로 정말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과는 이 사촌지간이어서 어렸을 때 다 이렇게 같이 잘 지냈고 참 부유하게 자랐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요한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보면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더라고요. 자기도 사랑했겠죠, 그죠?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특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중요한 곳에는 항상 동행했어요. 참 이 요한이 어떻게 보면 귀하더라고요. 이제 1장의 내용 중에 핵심이 이런 내용이에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끝나고부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 요한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보면은 잘 설명하고 있는 요한이에요. 그 부분도 참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를 주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시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다. 이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또 얘기하죠. 내 뒤에 누군가가 오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잠깐 온 마지막 시대의 메시아다. 그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요한이 하죠. 그 이튿날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자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요한이 줄을 쫙 긋죠. 그리고 요한은 끝납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그 선지자로서. 무슨 뜻이에요? 뭐 하러 왔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해 주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일을 마칩니다. 뭐까지 주고요? 세례까지 주고요. 이때 이제 사도 요한, 이제 우리가 요한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이때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닌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매번 외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 얘기하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자기 선생님이 맨날 외치잖아요.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올 거다. 빛이 올 거다. 생명이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구원자가 올 거다. 라고 하고 매일 외쳤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 세례 요한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저분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선지자 일을 끝냈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요한과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과 안드레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 이제 2장이 무슨 일이냐면 사흘이 되던 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나다나엘도 만나고 안드레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이 기간이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이튿날 이거는 이제 성경 공부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이튿날 셋째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2장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셋째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갈릴리 가나라는 조그마한 동네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잔치는 고대 어느 마을이나 결혼잔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너무나 신성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1년 내내 준비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둘이 만나겠죠. 연애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약혼 기간 정도로 한 1년 둬서 남자는 여자를 데려올 준비를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합니다. 집도 짓고, 즉, 한 식구가 들어오니까 집도 넓히고, 이 잔치는 온 동네 잔치이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신랑은 이렇게 이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인구가 그 당시 통계로 한 400명 정도 살았다고 해요.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참 작은 동네죠. 나사렛 옆에 붙어 있던 이 가나라는 동네는 더 조그만해서 한 수십 명? 진짜 한 수십 명 정도 조그마한 그런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좁으니까 나사렛이나 예루살렘이나 뭐 이렇게 갈릴리, 가나 다 붙어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동네에 결혼식 한다 그러면 전 지역의 잔치가 되는 거. 시골 잔치가 그렇잖아요, 그죠? 조그마한 동네 잔치가. 근데 무엇보다도 이 결혼식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요 약속이 너무 신성시되어서 1년 내내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최상의 축복된 자리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하는, 그래서 1년 정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이제 바로 2장 1절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여기 보면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특징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우리가 청함이라는 단어는 마지막에 이제 천국, 청함, 택함, 청함, 그죠? 이렇게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 잔치니까 정말 흥분되죠. 시골 잔치에, 특히 결혼, 혼인 잔치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언약의 잔치가 여러분 괜히 좋은 거 있죠? 아닌가요? 이게 막 어떻겠어요? 이게 막 온 동네, 조그만 동네니까 막 온 전 지역에다 잔치가 됐습니다. 한창 진행 중인데 제일 먼저 문제를 발견한 게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동네에 아마 일을 좀 도와주러 가신 것 같아요. 친척이거나 뭐 일을 좀, 가까운 다 동네니까
어머니가 제일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무엇을?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거는 재난 수준입니다. 재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준비했어요. 1년 내내. 정말 이거 막 그냥 이거는 그냥 고난이야, 고통이야, 환난 정도가 아니라 온 동네에 그것도 재난 수준입니다. 신랑 측에서 1년 내내 온 부모님이 가정이 자식이 나면 고대 이 유대인들은 부모님들이 항상 준비를 해주잖아요. 결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날은 혼인 약혼하고 결혼식 날은 이제 신랑이 신부를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를 과시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내가 이 신부 굶겨 죽이지 않을 수 있다. 나 봐라. 나는 충분히 내 아내를 데려올 수 있다. 라고 잔치를 벌리고 온 동네 벌려서 막 그냥 며칠 하냐면 남자 쪽에서 3, 4일, 여자 쪽에서 3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는 잔치인데 이거를 1년 동안 엄청 돈을 벌어서 준비한 건데요. 한편으로 신랑이 아내를 데려와서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를 과시하는 날이고 즐거운 잔치인데요. 잔치의 가장 꽃이 포도주잖아요. 이 유대 이 근대 근돈 지방에는 포도주가 또 그것도 내용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제일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참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사건을 가지고 가냐면 우리 3절 같이 볼까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 설교도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이 내용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서 깨닫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큰 기적을 요구한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30살까지 마리아 요셉의 집에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성품은 진실하죠. 사랑이 많지요. 지혜롭죠. 온유하죠. 모든 문제만 생기면 해결하는 아들이었어요. 인성이죠. 사람으로 인성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예수님 관계는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천사를 통해서 알았지만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머니와 예수님과 요셉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성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이니까 모든 일은 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도와준 거죠. 예수님의 성품 자체도 그랬고요. 참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날에 평범하게 큰일 재난이니까 예수님도 초청받았으니까 어머니가 예수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기적을 원하고 갑자기 너는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말투,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식구로 살았기 때문에 난감함을 지금 얘기합니다. 야, 큰일 났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주목이 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충격입니다. 조금 아까까지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뭐예요? 어머니예요. 모자 관계입니다. 그리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모든 일을 해결해 주는 지혜로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큰일 났다. 야 이거 온 동네 잔치인데 재난이 시작됐다. 아들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해. 이 4절은요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한이 본 예수를 좀 보고 싶어요. 요한이 여자여라고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요한과 제자들이. 저렇게 부모님께 잘하던 아들이 갑자기 여자여, 이 당신이 원하는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여자여 이 말은 그 당시 남부지방으로 표현으로는 마담, 존칭어이기도 해요. 무례한 말은 아니기도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존경의 표현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깜짝 놀랍니다. 여자여. 요한은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 얘기입니다. 여자여,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공적인 사적인 일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시간에 공생의 일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요한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조그맣까지 정말 효도하고 정말 어머니밖에 모르는 아들이 갑자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특히 요한은 친척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와 상황을. 근데 이런 예수를 처음 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면서 나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나는 이제부터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제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예전에 선생님 세례 요한이 그가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던 얘기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사촌이기 때문에 인성도 있고 참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요한은.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는 이 대화는 지금 요한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어머니는 물러갑니다. 어머니는 큰일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 보면은 6절에 같이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니 조금 아까까지는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냉정하고 매물 찾던 그 예수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하인들에게 돌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서 갖다가 떠다 줘라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전에는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금은 어머니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입니다. 이 날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가나 혼인 잔치가 들어있다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들어있습니다. 뭐 받은 자, 청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이 시간에, 하나님 시간 안에 예수님은 공생의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마리아는 사실 그냥 어떤 큰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냥 너무 큰일 앞에 걱정돼서 그냥 막 평상시 아들이니까 지혜로운 아들이고 착한 아들이고 정말 괜찮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나누었지 기적을 요구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마리아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안에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간표가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적인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첫 사역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표적, 셀메니온, 표적, 표집한 예수님이 인성인데 인간을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적을 표현해 주는, 표시하는, 표집한 기적이 이날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려면 온 열방을 모아놓고 한 방에 그냥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격이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공생애는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제일 먼저 인성이신 예수님이 신성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디서 시작하냐면 가족이었습니다. 친척이었습니다. 동네였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라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가족과 친척들에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를 표현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예수님의 공생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첫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제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2장은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말 참 놀라운 사건이 2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이제 아들이 표현해내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간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첫 내용이 표적이 기적이 바로 6절,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잘 씻어요. 이렇게 손도 잘 씻고 그릇도 잘 씻고 이들은 계속 씻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항상 유대인들은 율례에 따라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먹는 물이 아닙니다. 돌 항아리에 항상 6개씩 집에 가면은 다 이렇게 항아리에 이렇게 물이 먹을 때도 씻고 먹고 난도 씻고 계속 씻습니다.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저 6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라? 아구. 만약에 아구까지 안 채우면 포도주 가짜 섞어서 타가지고 그랬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구까지 채워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이 일을 누가 하냐 하면 하인들이 합니다. 종들이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6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려면은 한 항아리 70리터, 120리터를 채우려면 한 항아리에 몇십 번을 이렇게 담아야 됩니다. 그것도 6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것도 아구까지 채우려면 세심해야 됩니다. 대충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은 대충이 없잖아요.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데 왜 채우는지도 모르고요. 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종은 그거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은 왜라는 단어가 항상 없었습니다. 그냥 아구까지 채워라, 네 하고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이 아구까지 물을 채우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참 해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충성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도 할 수 있겠다 생각했죠. 9가지 채우는 거는 세심하게 말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충성되게 여섯 항아리 오케이 딱 9가지 딱 막 이제 노동이니까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또 채우고 채우면 또 만족하잖아요. 순종했으니까 순종한 사람만 알잖아요. 채웠어. 야 채웠다. 참 잘했구나. 하나님 가면 또 채웠는데 6항아리를 채우고 났는데 무슨 말이 떨어지냐면 채운 항아리를 연회장에 잔치집에 갖다 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지금 손 씻는 물입니다. 먹는 물도 아닙니다. 채우는 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반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채운 하인들이 이 항아리를 들고 이제 연회장에 가지고 가야 할 참이 여기에서 성경에는 없습니다.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9가지 채우라는 걸 순종하겠어요. 충성되게. 이거를 어디 갖다 주자 하면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냥 2가지 생각입니다. 손 씻는 물이니까 그냥 손 씻으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인들은 그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 하인들은 정말 충성된 하인들이었습니다. 6항아리를 들고 잔치집에 갔다가 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아리가 도착한 항아리를 떠보니까 포도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만 아시고요. 제자들이 알고요. 이 일을 순종한 하인들하고요. 다 항상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물이 지금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사건입니다. 현대교회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저는 아멘 하게 됩니다. 이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원래는 인성의 예수님을 알다가 갑자기 순종해낸 하인들을 통하여 물이 언제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먹어보니까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누가 안다고요? 예수님 아시죠? 제자들 알죠? 물을 떠온 충성된 하인들 압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되려면요, 과정이요, 일단 나무를 심어야 되죠. 자라지요. 물 주지요. 햇빛이 필요하죠. 열매가 나죠. 따야지요. 발로 밟죠. 짓이기죠. 발효돼야 되지요. 이 과정이 보통 1년 넘게 걸리죠. 포도주가 나오려면 이 근동지방에는 모든 과일을 주로 포도주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과일 주로. 물이 없으니까. 근데 1년 기간의 이 기간이 하인들의 충성된 순종으로 인하여 언제 변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갖다 주니까 1년이라는 세월을 넘어서서 지금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있는 사건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인들이 떠온 이 물은 이런 과정을 뛰어넘었습니다. 요한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못합니다. 항상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물을 담아 옮겼어요. 예수님은 아무 재료도 쓰지 않았어요. 아무런 시간도 필요치 않았어요. 그냥 포도 심고 열매 따고 밟고
발효해가지고 이런 과정, 햇빛도 쬐고 자라고 이런 거 하나도 과정을 다 뛰어넘고 이제 재난 앞에, 큰일 난 저 신랑 잔치 앞에 순종해낸 하인들을 통하여 이 물은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너무 놀랐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포도주는 뭔가?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날라는 하인들은 혹시 알까? 혹시, 야, 니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니네가 담았잖아. 니네가 가져왔다나. 너희는 알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수군수군 되기 시작하고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압니다. 뭐 갖다 준 거? 물밖에 안 갖다 준 거. 자기들이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은 이 하인들의 얼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여 물을 붓고 운반한 이들만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물 채워라, 채웠어요. 갖다 줘라, 갖다 줬어요. 열어봐가지고 먹어보니까 이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은 바로 순종한, 운반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하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요한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도주는 고난과 어려운 결혼식장에 주님께 가지고 나온 순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순간,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순간, 재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순간 물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본질이 변했다 합니다. 제자들과 하인들은 깨닫습니다.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제자들 안 시키고 하인 안 시키고 물도 그냥 쫙 포도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냐고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여 옮기며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제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순종하고 충성된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도 중요했지만 하인들에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고 순종한 하인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6 항아리를 채운 하인들, 그리고 운반해온 하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확실한 걸 받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에 경험하게 됩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닙니다. 처음에 좋은 거 다 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한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한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믿고 순종한 사람만 압니다. 순종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누구만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걸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요한은 물 뜨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날라주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인들이었습니다. 아무 토도도 알지 않고 아무 의견도 없습니다. 안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나의 의견, 내 방법, 내 경험, 내 노력, 내 테크닉, 내 원리, 나 하는 안 필요했습니다. 물 되채워라. 어디까지? 아구까지. 떠다 줘라. 떠다 준 것밖에 없는데 변한 것은 언제 변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했습니다. 포도주였습니다. 누구만 알더라? 하인들만 알더라. 하인들을 보는 요한의 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분은 메시아구나 하도 들었습니다. 자기 선생님을 통하여. 네, 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종서 하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다 떨어지면 집에 있는 거 다 떨어지니까 막 여기저기 빌려다가 내잖아요. 근데 너희는 어떻게 처음에 좋은 거 냈다 마지막에 더 좋은 거를 내냐? 손님들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인과 신랑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니야. 큰일 날 뻔했어.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날의 첫 표적이 본질의 변화다. 물이 변하여 예수 만나면 포도주가 된다.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이기적인 내가 참 하나님 만나면 본질이 바뀌어요. 그것이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첫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바뀐다는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잘 안 바뀌고 참 힘든데, 안 바뀌고 바뀌어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예수 만나면 물이 변하여 언제 변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합니다.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누가 필요하면 충성되고 믿는 예수를 신뢰하는 종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어수선하기 시작합니다. 온 동네가. 순종하여 물 떠온 사람도 놀랐고요. 신랑 신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놀랐고요.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조금씩 확인이 됩니다. 저분이 메시아 맞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자 맞구나. 저분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충분히 구원하실 분이구나라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죠? 확신이 생기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은 그게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저분이 메시아 맞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고 이제 처음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고요. 아직까지는 저 예수님이 뭐 하실 예수님이라고요. 로마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요한과 제자들과 물떠온 하인과 신랑과 그 가족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렇게 조그마한 동네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표적을 처음 보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포도주가 새로 왔습니다. 잔치는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뼛속까지 깜짝 놀란 하인들, 제자들, 신랑 신부, 예수님, 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잔치는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 힘든 문제 주님께 가져나오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의 메시지는 가지고 오라고. 너의 문제는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리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또한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인성의 예수님에서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의 사역이 시작되는 2018년도 첫 주일 요한이 본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문제, 재난, 환난, 어려움은 주님께 가져가십시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